오늘 예수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아직도 많은 영혼이 사단의 어두운 권세 아래 매여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두움의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또한 믿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불의와 또한 어두운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세전에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 어두움의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 빛은 구원의 빛입니다. 예수의 빛이십니다. 그 빛이 나의 모든 전인격적인 것을 사로잡았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구세주로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과거에는 성전 안에 있던 지성소에 아무나 못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죽는 곳으로 여겼고 실질적으로도 그곳에 들어가는 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후에 그 가려졌던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던 그 지성소 안에, 그 지성소 앞에 가려졌던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구원받은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어두움의 사단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그 사단에게 여전히 끌려가고 있음에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비참한 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 사단의 권세를 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라는 이 복된 소식을 사람들에게 외쳐야 마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분명하게 밝혀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서 누리게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나를 부르시는 그 시간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여전히 기다리고 사모합니다. 그 완성된 구원의 날을 누구보다도 소망하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주변에 안타까운 그들을 위하여서 복음의 입을 열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함께 구원의 이 영광된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하는 역사를 이루시는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마가가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복된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곧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다라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복음의 시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은요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전체의 제목 역할을 합니다. 마가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당당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작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0인용 성경에는 이 아르케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그것이 어디냐? 창세기 1장 1절에 등장합니다. 무슨 의미냐? 창세기 1장 1절의 시작 첫 단어가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새 시대가, 세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시작은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지만 그 새로운 시작이 이제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복음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래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요,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그 용례가 그렇습니다. 황제에게 어떤 은혜를 입었을 때 유안겔리온이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가 출범하였다 하였을 때도 유안겔리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개선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유안겔리온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든가 등극하든가 할 때 선포된 단어가 유안겔리온이다. 이렇게 이 유안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황제 숭배와 관련이 있었던 단어예요. 그러나 당시 로마 사회라고 한다면 폭력과 억압의 상징 아닙니까? 그런 곳에 황제가 탄생한다고 하여서, 그리고 승전 소식이 들려진다고 하여서 그게 정말 복된 소식일까요? 이 같은 사회적 상황 가운데서 이 1절은 당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있는 로마 사회에는 아주 위험한 선포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하여 복음이 누구냐? 황제가 아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군사력이나 무력으로 통치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으로,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신 진정한 복음, 예수님. 이것이 지금 로마 사회에, 그리고 이방인 사회에 선포된 말씀이었던 거예요. 마가의 이와 같은 1절의 선포는요,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에게나 지칭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로마 황제를 말하지 않냐고 예수가 복음이다, 유안겔리온이다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요, 마가에게 입장에서는요,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불사한 성령 하나님의 그의 안에서 감동하여서 강권하여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었던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는 사람이고 자기 생명을 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어요. 왜냐? 당장 반역죄로 참수형에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를 통하여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마가는 생명을 걸고 황제가 유한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만이 복된 소식이다. 예수만이 기쁜 소식이다. 선포해 준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성을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유일한 아들로 하나님은 아들 때문에 크게 기뻐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가를 통하여 선포된 예수님의 정체성 두 번째는요,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란 이 단어는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식으로 번역한 말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의미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두 가지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에 마가가 지금 선포해 준 거예요.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메시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처럼 어떤 시대의 영웅 정도로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사상가 정도로 그렇게 여기십니까? 시대의 도덕군자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시대의 성인으로 그 정도로 예수를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수는 과연 누구이십니까? 도마의 고백처럼,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그 같은 신앙 고백의 대상자이십니까? 정말 예수가 여러분들에게 나의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되어지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약속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 하나님 앞에 한 신앙 고백과 사람들 앞에 고백한 이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다짐하실 수 있습니까? 맹세하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한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였던 그의 신앙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상황에 그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였던 그 인물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살진 않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인류 최고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사람들이요, 주변의 사람들이요, 멍청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무시해도 괜찮습니다. 야, 이 인류 역사 가운데 2000년 전에 왔던 청년 하나가 무슨 지금도 살아있고 그 청년이 무슨 구원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그 시대에 사상가였고 철학자였고 도덕군자였고 등 성인이었지 무슨 구원자?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라. 주변에 수많은 도전이 있잖아요. 그 도전 앞에, 그 흔들리는 흔들림 앞에 또 여러분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중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께서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니,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의 나라로 영접하여서 그 영원한 안식의 요람인 저 천국에서 당신과 영원토록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우리 주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만이 복음이셔요.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음을 예비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가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여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자,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은 길게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마가는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예비하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의 출현과 역할은 이미 이사야 또 말라기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아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던, 전파하였던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에게. 정말 말도 못하는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던 한 인물과 같았습니다. 그가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먹는 음식도 변변치 못하였던 그 모습은요, 과거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엘리야가 광야에서 그 같은 모습으로 살았거든요. 그래서 야, 마치 엘리야의 환생이 아니냐. 환생이란 단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온당치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표현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를 보는 듯했습니다. 마치 엘리야를 보는 듯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그의 입에서 선포되는 아주 직설적인 그 메시지는 그 사회에 수많은 회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왜냐? 오랜 날 자기들을 책망해 줄 그런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이후 신약 시대가 도래하기 전 400~500년 동안 선지자가 출현하지 않았던 영적 암흑기 시대를 살아서 수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영적으로 인도할 그런 지도자를 원했는데 마침내 엘리야의 모습으로 광야에서 등장했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받아요.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사람들이 운집합니다.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막 추앙합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왔다라는 사실을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기도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열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 나오면 사람인지라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의 본분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광하며 막 사람들의 성원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음에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을 푸는 것도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본분을 잘 알았고 사람들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를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동일한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다시 오실 그분의 길을 예비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운집하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열광해도 오직 나의 본분, 나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임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게 누구에게 한 일이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부분에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였듯이 우리는 재림의 예수님,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바로 그런 주인공들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사명이 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요, 동기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다라고 개척 예배를 드린다고 이렇게 미리 연락을 주셨지만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가깝지가 않아서요. 의정부에서도 조금 더 들어가는 곳인가 봅니다. 그래서 주일 전이고 오전에 아시다시피 노방전도도 나가고 하다 보니까 11시에 예배 드린다 하였는데 참석은 못했습니다. 근데 동기들이 이렇게 카톡으로 그 예배의 그 사진 몇 장을 이렇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을 같이 나누자고 축하해 주라고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그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요새 교회가 될 리가 없다라고. 요새 교회에 모이지 않는 시대고 또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시대의 상황 가운데 있고 해서 교회가 수도 없이 없어지는 가운데 있는데 무슨 개척을 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성적인 판단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척하면 마치 늪에 빠지는 거나 마찬가지다. 헤어나오지 못한다 하면서 그런 안 좋은 의미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사명이 놓여진 것입니다. 그 사명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지상 명령이기에 그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개척하고 그렇게 이제는 시작하는 교회를 주변의 다른 교회들이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협력하여서 도우면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한 이루어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이란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와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요.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도성인 인성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이 땅에 오신 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위한 일이신데 이 세례 요한을 직접 요단강으로 찾아가셨어요. 원래 존귀한 자를 낮은 자가 찾아가는 거지요. 존귀한 자를 뵈려면 낮은 자가 찾아가야 되는 게 본래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은 존귀로 표현될 수 없는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오셨는데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도 직접 그분이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주셔야 성령 세례를 주셔야 할 분이 도리어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한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오늘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바로 여러분들 곁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은 지금도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 좀 열어달라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해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옆에서 두드리고 계셔요. 근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있어요. 귀를 닫고 있어요. 졸고 있을 수가 없죠. 밖에서 문을 쿵쾅쿵쾅 거리시는데 내 마음의 문을 쿵쾅쿵쾅 거리시는데 어찌 내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섬김을 받으셔야 할 분이 섬기시려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사람처럼 생색도 내지 않으세요. 무슨 대가도 요구하시지 않는 정말 겸손의 왕이셔요.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게, 그리고 나 또한 그분 안에 들어가는 역사를, 그래서 혼연일체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신지가 자꾸 희미해지고 또한 잊어버려지고 또한 상황과 환경에 따라 부인되기도 하는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이 반복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당신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우리 성도들 모두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매 순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고 수도 없이 찾아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마음의 문을 꽉 닫고 귀를 막고 눈을 막으며 입을 닫고 있지는 않은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귀를 쫑긋 열어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